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두루두루 볼 건데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평택에서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또 유학도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중에 절반 10년 정도는 또 세상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잠겨서 이 우울감, 슬픔, 또 괴로움, 그리고 좌절감, 낙심, 이런 거는 다 돌아가면서 맛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말씀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이 상황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예수님, 우리 주님 되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가 여기는 이제 오라버니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라버니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막내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특히 내 죽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믿음 또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조각조각 부분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고 급하고 당황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조급함도 없고 당황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큰 계획이 다 있으시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같으면 누가 위독하다 그러면 당장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병원에 당장 달려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큰 계획이 다 있으셔서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선생님,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유대로 돌아가시려 합니까? 여기 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의 시야는 좁거든요.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잡혀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이것이 하소연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냥 슬픔은 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주님이 계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거길 왜 또 가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얘기했는데 베드로 뭐라 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예수님은 큰 계획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하고 다시 죄를 정복을 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부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만 본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딜 돌아가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죽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의 경우도 또 제자들의 경우도 어딜 가십니까? 주님께서 여기 있어야지 하고 내 것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시야는 넓어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또 여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셨어야 여기서 살아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걱정하지 마. 다 큰 계획이 있어. 큰 계획이 있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 뻘 되는데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와 또 미래를 생각을 해서 큰 시야를 가지고 큰 그림으로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니 이쪽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식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봤니 그랬더니 큰 그림으로 봤다. 큰 시야로.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는데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게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면 뒤에 옆에서 차가 나오면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고. 그래서 운전할 때도 큰 시야로 가야 좋죠. 하루는 제가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거를 큰 시야를 가지고 크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각지대를 못 봐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차를 옆에를 다 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못 보지만 주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또 나오죠. 나는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 내 큰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있으시다. 하나님은 조급함이 없으시다. 우리만 막 조급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큰 그림을 못 보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바로 16절을 보시면 저는 이 태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도마도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확히 주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뭐 할지라도 주님하고 같이 가자? 죽을지라도 주님하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동행한다. 왜? 그분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그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미 다 50년, 60년 살아봐서 그걸 자녀들보다 많이 보고 넓게 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희랑 똑같죠. 그게 듣기 싫고 그게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똑같아요. 주님 다 보고 계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죠. 빌립에게 시험하실 때 주님이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와라 그랬는데 빌립은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주님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딱 빌립은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잘 못 보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자.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 삶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며 또 지금도 소통하고 계신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디에 두었느냐 소통하고 계시죠. 대화를 합니다. 주님은 계속 저희와.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다 큰 계획이 있으셔라고 하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녔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불교 군종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믿던 그 부처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앉아있고 감정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서로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저는 기도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주님과 교제가 꿀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나타내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통도 느끼셨고 그리고 또 교제도 원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담대하게 나아갔죠. 주님,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폭삭 망했습니다. 지금 학생도 없고 2년째 지금 제가 20년간 이렇게 아껴가지고 잘 모아놨던 그 사역비가 지금 2년 동안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소통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제 10장 17절 20절까지 말씀인데 70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능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20절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삶의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아니다. 20절,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제 사역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저는 이제 이것만 보니까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하고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현아,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귀신 쫓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를 기뻐해야지. 그건 무슨 뜻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 받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이 너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너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그거를 기뻐해야지. 너는 사역만 바라보면 사역이야. 잘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니 너는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라. 네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는 것을, 그것에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죠.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주님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이름이 적힌 것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감사,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침에 눈 떠서 맛있는 차가운 냉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감사,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감사, 아침에 나오면서 창문 열었더니 풀냄새,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인생의 5학년이 되다 보니 왜 이렇게 풀냄새, 땅냄새, 이런 자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요? 공감하시죠? 코로나 걸리면 냄새도 못 맡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이 감사할 시간이 꽉 차니까 뭐가 사라져요? 염려와 원망과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으시다. 두 번째, 그 와중에 주님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고 애통해하고 계시니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딱 맞춰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자? 보좌에 어떻게 나아가자? 수줍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과 삶과 또 생각을 주님께 나누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와 소통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딱 집어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시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 낭비가 하나도 없으시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신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이기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어려운 상황도 뭘 위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더욱더 누굴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낭비가 없으시다. 저는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주님에게 초점을 둔 것보다는 사역 어떡하나, 사무실 월세는 어떻게 내나, 학생들이 못 와서 어떡하나, 이것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도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내 삶의 중심이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죠. 그 전에는 진짜 이 사역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님 잠깐만 계셔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 마르다와 우리 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바쁘게 주님은 잠깐만 빠져 계셔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주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보세요. 그 장례 현장에서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은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 보면 믿었으나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보면은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요. 온라인이 됐든 행정명령에 따라서 현장 예배가 됐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뭘 나타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건강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믿게 하시려고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새로 믿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간도 낭비다 안 낭비다, 하나님 손에서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우리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 됐는데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친구가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요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2달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점점 그 약해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놀랬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 몇 주 하면서 믿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셔서 뭘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5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인데 할아버지가 되셨죠. 50년 사역하셨고 20살 때 믿었지. 나중에는 이제 80살이 넘으셨는데 하루는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80이 넘었으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준비하지 않냐면 아들도 선교사님이에요. 아들에게 아들아, 이 요한복음 작은 책자를 2박스만 주문을 해다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이 복음을 장례식에 온 사람에게 전해다오. 만약에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안 믿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근데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루였는데 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에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여 분 오셨나? 100분 가까이 오셨나? 그리고 아들이 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장례 예배 때 다른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뭐 천국의 소망을, 그런 우리 장례 예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시고 본인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어라. 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초청까지 했어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오늘 예수 믿겠다 그러면 손 들라. 근데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믿고 자, 이거 하나씩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이 선교사님도 끝까지 뭘 위해서, 자기 장례식마저도 뭘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 돈과 자기의 계획을,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7, 8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장례식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이 복음을 전할지 안 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고, 왜?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모르겠다라고, 제가 믿던 종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나오는 사람들 항상 반겨주시고 그리고 소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 또 뭐죠? 세상에 희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명이 있다 없다? 있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힘내시고, 또 저도 그렇게 힘을 내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태도로 살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데,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